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연휴 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새로운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가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한 나의 주, 신실하신 주, 나의 신실한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 등불 내 노래시라.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 쉬리니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나로 고통받는 자를 위로하게 하소서. 나의 평생의 주의 사랑을 전하리.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상 29장 1절부터 30절 마지막 역대상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 절씩 영상을 통하여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며 이 공사는 크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놋과 철과 나무와 또 만호와 가공할 검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돌이 매우 많으며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므로 내가 사유한 금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곧 오빌의 금 3,000달란트와 수는 7,000달란트라. 모든 성전 벽에 입히며 금은 그릇을 만들며 장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노니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이에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관이 다 즐거이 들이되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위하여 금 5,000달란트와 금 10,000다릭 은 10,000달란트와 놋 18,000달란트와 철 100,000달란트를 드리고 보석을 가진 모든 사람은 게르손 사람 여히엘의 손에 맡겨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드렸더라.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주의 백성의 심중에 영원히 두어 생각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준비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오며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권면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다윗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매 회중이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고 머리를 숙여 여호와와 왕에게 절하고 이튿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니 수송아지가 1,000마리요 순양이 1,000마리요 어린 양이 1,000마리요 또 그 전제라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풍성한 제물을 드리고 이날에 무리가 크게 기뻐하여 여호와 앞에서 먹으며 마셨더라.
무리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다시 왕으로 삼아 기름을 부어 여호와께 돌려 주권자가 되게 하고 사독에게도 기름을 부어 제사장이 되게 하니라. 솔로몬이 여호와께서 주신 왕위에 앉아 아버지 다윗을 이어 왕이 되어 형통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의 명령에 순종하며 모든 방백과 용사와 다윗 왕의 여러 아들들이 솔로몬 왕에게 복종하니 여호와께서 솔로몬을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심히 크게 하시고 또 왕의 위엄을 그에게 주사 그전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뛰어나게 하셨더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린 기간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간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렸더라.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다윗 왕의 행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선견자 사무엘의 글과 선지자 나단의 글과 선견자 갓의 글에 다 기록되고 또 그의 왕된 일과 그의 권세와 그와 이스라엘과 온 세상 모든 나라의 지난 날의 역사가 다 기록되어 있느니라. 자, 오늘은 우리가 봤듯이 역대상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과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하여 물질을 즐겁게 바친 내용과 또 그것에 대한 다윗의 기도, 또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예배의 내용입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요, 다윗과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하여 예물을 드린 내용입니다. 첫째, 다윗과 백성들은 온 힘을 다해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들이 온 힘을 다해 하나님께 바쳤다라고 하는 것이 이들이 바친 제물의 양이 어마무시하게 많다라고 하는 매우 인상적인 것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많은 금이 있을 수 있을까 싶을 정도의 양입니다. 금의 양만 한번 계산을 해보면 다윗과 백성들이 드린 것을 합하면 8,000달란트와 10,000다릭인데요. 이것을 오늘날 무게로 환산해보면 43만 2,084kg, 즉 432톤이나 되는 어마무시한 양입니다. 은과 동, 철은 이것보다도 많죠. 이처럼 이들은 그들의 온 힘을 다하여 자신들이 드릴 수 있는 최선과 최대를 다하여 하나님께 바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쬐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찌끄러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들은 기꺼운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즉 즐거운 마음으로 드렸습니다. 강요나 의무감이나 또는 책임감으로 드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요청에 감동하여 자발적으로 드렸습니다. 9절은 이 사실을 4차례나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9절을 읽어보면 그들이 기꺼이 주님께 예물을 바쳤으므로 그들이 이렇게 또 기꺼이 바치게 된 것을 백성도 기뻐하고 다윗 왕도 크게 기뻐하였다. 이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일에 모두가 함께 자발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나섰습니다. 자신들의 것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는 마음이 이들과 같아야 할 것입니다. 이 마음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마음일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과 그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온 힘을 다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두 번째,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기도, 간구의 기도를 드립니다.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 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온 힘을 다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는지에 대해 그 이유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다윗은 제일 먼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있습니다. 11절과 12절의 내용입니다. 읽어보면요. 주님, 위대함과 능력과 영광과 승리와 존귀가 모두 주님의 것입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도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만물의 머리 되신 분으로 높임을 받아 주십시오. 부와 존귀가 주님께로부터 나오고 주님께서 만물을 다스리시며
주님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으시니 사람이 위대하고 강하게 되는 것도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예배는, 기도는, 찬양은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우리의 필요나 우리의 마음이 먼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고 묵상하고 집중해야 합니다. 그러면 사실 모든 게 끝난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모든 게 끝난 거랑 마찬가지죠. 예배와 기도와 찬양의 중심은 언제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항상 잊지 말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해 늘 곰곰이 생각하고 떠올리고 하나님 앞에 급하게 나가기보다는 하나님을 먼저 묵상하며 하나님의 그 존재와 그 사랑과 그 성품 앞에,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다윗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의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11절 12절에서 묵상하고 찬양하고 있는 핵심이 무엇입니까? 위대함과 능력과 영광과 승리와 존귀가 모두 주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도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주님께서 만물의 머리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만물을 다스리시며 주님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위대하고 강하게 되는 것도 다 주님의 손에 달려 있다고 고백을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그렇게 많은 물질을, 그것도 즐거운 마음과 기꺼운 마음으로 드릴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자기들이 가진 것이 자기들의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모든 것이 사실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사실 때문에 하나님께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온 힘을 다해 하나님께 돌려드린 것입니다. 이때까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높여주셨고 또 자신들이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사용하시고 또한 더 높여주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주권의 믿음과 사랑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알고 인정하면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목숨 걸고 사랑하시고 지키시는 것이 분명하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늘 의지하고 의존하며 그분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다윗은 자격 없는 자신들에게 큰 사랑과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14절과 15절을 읽어보면요. 제가 무엇이며 저의 백성이 무엇이기에 우리가 이렇듯이 기쁜 마음으로 바칠 힘을 주셨습니까? 모든 것을 주님께서 주셨으므로 우리가 주님의 손에서 받은 것을 주님께 바쳤을 뿐입니다. 주님 앞에서는 우리는 우리의 모든 조상처럼 나그네와 임시 거주민에 불과하며 우리가 세상에 사는 날이 마치 그림자와 같아서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제가 무엇이길래, 우리 백성이 무엇이길래, 우리가 무엇이길래, 도무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랑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거기에 더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는 특권과 영광을 주셨다라고 하는 이 감격과 감사의 마음이 넘쳤기 때문에 이들은 즐거운 마음으로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절대로 당연한 게 아니죠. 우리는 사실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하나도 없는 자들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의 원수였고 진노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위해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독생자들을 우리를 위해 죽음의 자리에 내어주시고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아버지의 원수인 우리를 위해 기꺼이 죄인의 대표자로 오셨고 기꺼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죽어주셨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희생을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어주시고 예수님이 죽으신 그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신 것일까요? 도대체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일까요? 우리가 뭐라고, 도대체 우리가 뭐라고 그렇게 하신 것일까요? 이해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이해할 수 있는 이유가 없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엄청난 사랑을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사랑에 날마다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사랑에 날마다 보답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게다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맡겨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가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얼마나 보람되고 기쁘고 행복한 일입니까?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다윗이 너무나도 감격하여 고백하고 있는 이 고백을 날마다 순간마다 드릴 수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무엇이길래, 내가 무엇이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 은혜와 감격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네 번째, 다윗은 앞으로도 계속하여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할 수 있게 되기를 18절 19절에 보면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님의 백성이 마음 가운데 품은 이러한 생각이 언제까지나 계속되도록 지켜주시고 그들의 마음이 항상 주님을 향하게 해주십시오. 또 나의 아들 솔로몬에게 온전한 마음을 주셔서 주님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고 이 모든 일을 할 수 있게 하시며 내가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해주십시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노락질하고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사랑,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지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늘 흘러 넘쳐야 합니다. 예배의 일상화가 은혜의 일상화입니다. 말씀의 일상화가 능력의 일상화입니다. 21절 22절을 보겠습니다. 그 다음날 백성이 주님께 제사를 드리고 또 번제를 드렸다. 수소 1000마리와 순양 1000마리와 어린 양 1000마리와 부어드리는 제물 등의 풍성한 제물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제사를 드렸다. 그날에 그들은 주님 앞에서 먹고 마시며 크게 기뻐하였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뭡니까?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향하는 이 마음은 오직 예배의 은혜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번제를 드리고 또 드렸습니다. 수소 1000마리와 순양 1000마리와 어린 양 1000마리와 부어드리는 제물 등의 풍성한 제물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크게 기뻐하며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리니 하나님께서 이들의 마음에 큰 기쁨이, 축제의 마음이 넘쳐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그 기쁨을 가지고 또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또 이들에게 더 넘치는 기쁨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또 그 기쁨을 가지고 더 큰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예배를 축복하셔서 우리에게 하늘의 기쁨을 누리게 하십니다. 하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배를 통한 기쁨과 능력의 이러한 선순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매일 예배, 매일 말씀 통독을 우리 모두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 드림으로 날마다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입고 우리의 마음에서 솟아오르는 예수님의 사랑의 샘물로 가득 적실 수 있으시기를, 그리하여 우리 하나님을 온 힘을 다해 즐거운 마음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기쁨이 넘치는 우리 사랑의 교회가 우리 온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오늘도 주신 말씀 마음 가운데 새기고 우리 함께 믿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하여,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이러한 기쁨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축제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성도님들, 목장 식구들을 위하여 기도하실 때 아프신 성도님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이경 집사님 이번 주 돌아오는 수요일 날 뇌 수술 또 하시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위하여서 꼭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도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비판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은혜의 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또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주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휘어졌네. 우리는 주수할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니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은혜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은혜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주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니 시온에서 구원